우리 완도에 큰 행사가 있죠. 5월 달에 연달아. 그리고 지금은 전남 체전이 있어서 시내가 아주 북적북적하고, 우리 일부 때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다 착출돼 가지고 전부 현장으로 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우리 순천 안수군수는 딱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직원들은 다 착출돼 가고 본인은 앉아 있고. 아마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열심히 협력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오전에 나간 팀들이 있어서 참여 못하고, 또 시간이 맞으면 이 시간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존재에서 말씀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의 신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뜻과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가르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려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그분의 가르침의 모든 행동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배웁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에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파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12 사도로 명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선포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전도하는 너희들의 말을 믿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고 곧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늘의 새 생명을 상으로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결론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으려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예수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내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고 섬기고 효를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그것은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섬기듯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 나를 지으신 조물주가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의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역시 십계명 5계명에 너를 낳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으로 못 박아 두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게 하리라.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 자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 부모를 배척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부패하고 썩은 마음이기 때문에 썩은 것은 도려내시겠다. 이것이 바로 말세 때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후서 3장 성경 암송을 했잖아요. 1절에서부터 7절에 거기에 보면 나오죠.
말세의 특징 여러 가지 중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이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칭송받아야 되고 모두가 또 감동을 받게 되죠. 우리는 금요일에 노인 대학생들을 70분을 모시고 저 곡성에 있는 곳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 기관 중에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전량 쏟아 부어서 또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노인대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인대학에는 우리 교회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신협에서도 500을 지원해주고 또 군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고 그리고는 알다시피 제가 학장으로 우리 김승장님 부학장으로 그리고 문세현 안수집사가 교학처장으로 또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김지태 안수집사가 또 회계로 그 외에 차량 봉사로 또 여러 가지 우리 권사들이 음식을 하며 모든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갈 때도 여러 안수집사들이 같이 가서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곡성을 가는데 한 학생의 따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인천에서 내려와서 우리 버스에 타지 아니하고 우리 버스에 자기 차로 자기 이모님과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곡성에 가서 도착해서 밥을 먹을 때 본인은 우리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따로 밥을 먹고 또 그 장미축제장에서는 같이 들어와서 또 어머니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물어봤더니 인천에 살고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가끔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노인대학 기쁜 마음으로 가시기를 원하니까 자신이 따라온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다 아름답게 보죠. 곡성에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인구가 위기라는 것이 절실히 느꼈어요. 특별히 곡성을 갔더니 읍을 들어갔더니요. 나는 60년, 70년대 동네에 오는 줄 알았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옛날 동네. 그 영암 읍에 가면 꼭 그런 느낌. 그런데 곡성이 그래서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는데 우리가 갈 일도 없는데 이제 장미 축제를 한다고 해서 가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축제장에 들어갔더니 열차가 쫙 지나가는데 KTX가 지나가. 그거 하나 보고 놀라가지고 우와 여기는 KTX도 오네. 우리 완도는 없는데. 그랬는데 곡성의 인구가 몇만인가 봤더니 2만 6천 밖에 안 돼요. 구례는 2만 1천이요. 본 김에 내가 계속 찾아봤어요. 강진은 3만 2천인가? 장흥은 3만 5천. 완도는 4만 7천이에요. 완도가 제일 크더라고요. 나는 해남도 내 기억으로는 한 8만 9만 정도 생각했거든요. 찾아본 김에 다시 찾아봤어요. 해남도. 해남이 6만이에요. 6만 5천.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고흥도 6만. 그래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세계 미래학자가 제일 첫 번째 소멸할 국가가 한국이다. 너무 인구가 줄어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요. 노인대학을 갔다 오면서 이제 완도로 들어오니까 어우 차들도 많고 길도 복잡하고 완도가 도시더라고요. 난 조그만 촌동네 산 줄 알았더니 이번에 딴 데 갔다 왔더니 완도가 대도시야.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대도시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자, 구약 시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독생자들 메시아가 온 이후,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새 법이 선포되면 이제 옛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한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1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이 전체를 보면요. 이 마태복음 11장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중에는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준 가르침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건진받거나 해방받는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메시아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로마 제국 시대에 오셨습니다. 말라기서의 예언처럼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등장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가 저 갈릴리 촌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자란 것을 거부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말미암아 배쳐가는 거예요.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아기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선언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일일이 설득시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더 이상 증명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준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또 설명하고 주님께서 증명해서 믿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안 믿는 건 우리 쪽 손해예요. 아신 건 우리예요. 살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복을 받고 생명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세주를 붙잡는 자는 사망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과 은혜의 길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것을 굳이 주님께서 어떻게 더 이상 그를 설득하고 또 그를 강권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전도하는 너희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인이라고 한다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 예수님의 뜻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인에게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가장 혹독한 시절, 가장 믿기 어려운 시절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옆에 다른 나라의 이세벨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시집을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구워 삶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아합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핍박을 해요. 이스라엘 땅에는 제사장들을 거의 다 잡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해버리고 또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국가 권력이 대놓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지만 그만큼 그는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실제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완악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3년 반을 비를 내려주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였던 엘리야 역시 고통과 고난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레바논 지역의 사르밧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가뭄을 피해 2년 반을 있으라, 버티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사르밧 지역으로 갑니다. 사르밧 지역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배고프니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당신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할 때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그 사르밧 지역도 같이 가뭄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르밧 과부도 버티다가 그때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가난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버티다가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조금 남은 거예요. 이것만 부쳐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는 그 소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집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대접받은 다음에 이 말을 전하라 해서 그 말을 전해준 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 집에서 2년 반을 거하게 됩니다.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 가뭄이 끝나는 동안 이 집에 음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대접하니 하나님이 그 집을 기억하고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 중에 나중에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들이 중병에 걸리더니 죽어버려요. 사망해버립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집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아이가 죽으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하나님 말씀 따라 섬겼는데 이 집안에 이런 우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처럼 영접해도 이런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그 은혜와 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인 법칙에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믿지 못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겨울에 저 대접에 담긴 물에서 역으로 고드름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즉 역고드름 현상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드름은 처마 밑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고드름 아닙니까? 아니면 동굴에 들어가면 석회암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아래서도 그 물을 받아서 타고 올라오는 현상은 있지만 이렇게 야외에서 역고드름이 생긴다는 것은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북에 있는 마이산에서 발견되어서 알려져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북 마이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 있는 팔룡산에도, 무주 덕유산에도, 연천에도, 강원도 평창군에도 한겨울에 역고드름 현상이 발견되는, 이론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나 전 누가 가짜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가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거슬러서 역고드름도 생길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눈앞에 나타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성령으로 어떻게 사람이 잉태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자신의 생각으로 메시아를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심지어 세계 3대 종교인 이슬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요 선지자이지만 살아나지는 못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가르친 말씀들, 하신 행동들, 모든 것들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물리적인 법칙을 다 깨는 활동이셨어요. 무리를 걷는다라는 거 인간이 할 수 없죠. 예수님은요, 불치병을 치유합니다. 귀신들을 축출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채찍을 맞고 온몸이 피를 흘리고 만신창이가 돼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몸으로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멀쩡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500의 저자들에게 함께 보이시고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로 기록한 겁니다. 이 사실들을 기반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다시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구약의 성경 예언서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거기에 보면 바로 이미 약속하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계시란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을 입었기에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그 목적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건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세주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때가 로마 제국 이때고 바로 내가 구세주라는 설명을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바로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가 메시아에 오시는 예언이라. 그러면 세례 요한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에둘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완악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미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면요, 반대 논리만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말라기에서 얘기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광야에서 전하는데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내 뒤로 오시는 자 그분을 영접하라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외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미쳤다라고.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고 헛소리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죄인들의 집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죄인들이 나의 친구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은 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술과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을 친구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예수님을 맹비난한다. 그 얘기를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해지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너가 본 것을 세례 요한 스승에게 전해라. 내가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못 듣는 자가 듣게 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전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 맹인이 그때는 눈이 밝아질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거부해버리며 실족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은요, 단기전이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장거리 마라톤 선수와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단기전은 초스피드로 모든 것을 짧게 굵게 끝내버리지만 여러분 마라톤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다 보면 어려운 난 코스도 오게 되고 쉬운 코스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역경의 상황을 잘 견뎌내서 최후 통과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옵니다. 정말 예수님을 못 믿을 정도로 사악한 그런 유혹도 오게 되고요. 또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실족하면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절대 실족하지 않은 인생길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실족하지 않은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요, 구주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게 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게 생명과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반대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멸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건짐을 받고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신 이가 원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죠. 멸망과 파멸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저는요, 보이는 만큼,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사람들이 당연히 선택하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모르면 몰라서 못하고, 모르니까 믿지 못하고, 모르니까 중요함을 몰라서 선택을 하지 못한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이들을 보게 되니까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알려주고 충분히 보여주고 충분히 깨닫게 했는데도 다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고집과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알려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거부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거부의 책임은 누가 질까요? 온전히 자기가 지는 겁니다. 자기 선택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저기 절대 투자하지 말라. 망한다. 저거 사면 절대 안 된다. 당신하고 같이 있는 저 사람 완전히 사기꾼이니까 저 사람 말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애원하고 당부해도 그냥 그 말을 듣지 않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나중에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왜 안 말렸냐? 왜 그때 나를 말리지 않았냐? 아무리 말렸어도 안 들은 자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쥐어 패서라도 말려야지 왜 그러냐라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냐면 망한다라는 것이 협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협박하시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건지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저주하겠어요? 저주할 이유가 없죠. 은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그 갈릴리 해변을 끼고 있는 여러 마을이 있어요. 고라신도 있고 뭐 가버나움도 있고 막달라도 있고 디베라도 있고 또 벳세다도 있는데 이 동네에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고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가버나움 동네에서 세리로 있다가 제자로 부름받은 마태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가버나움은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거기에 회당, 유대 회당의 딸이 중병에 걸려 죽었는데 예수님이 회당장이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살려줬죠.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침상을 끌고 가서 예수님이 고쳐준 것도 거기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쳐준 것도 가버나움이고요. 또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것도 가버나움. 그 위에 또 고라 시내라는 곳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몇 사람만 빼고 이 사람들이 특별히 가버나움, 벳세다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어디 저기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을 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 동네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2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괜히 악담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살리러 오셨는데 그 구원의 손길을 털어버리니까, 거절해 버리니까 멸망으로 길로 스스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너희가 미래에 망한다고 알려주신 것 자체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그렇게 멸망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손을 잡으라, 제발 이리 오라, 내 손을 잡으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간절한 마음, 제발 멸망길로 가지 말고 내 구원의 손길을 잡으라, 그러면서 우리 성경책 보시기 바라요. 28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간절하게 애원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멸망길로 가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을, 사랑의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받고 파송받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멸망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시겠어요? 예수님에게 모두 다 나와서 그들의 영혼이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옛날 가요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의를 두지 말자 인생은 헐거스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너무 많이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들을 때마다 그냥 얼굴들이 더 밝아져가지고 그냥 박자를 맞추면서 따라하시면서 집에 가서 따로 들어보세요.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잘 아시죠? 최희준 씨라고, 제목은 하숙생입니다. 이분은 서울 법대를 나왔죠. 엘리트 가수였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이 노래를 부른 우리 가수가 알았을까요? 평생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가수로 성공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분의 여러 노래 히트곡이 있죠.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그런데 아마 이 하숙생 노래가 가장 인상 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희준 씨가요, 50대에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일찍 떠나지 안타깝게. 그런데 최희준 씨는 그때 종교가 없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말은 그야말로 그는 인생의 끝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기의 대표곡으로 외쳐 부를지라도 무신론자였던 이 최희준 씨는 죽음 이유를 끝내 깨닫지 못하고 아내를 떠나보냅니다. 복음은요, 전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 최유진 씨가 55세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남의 가게사를 다 얘기하네요. 그때 재혼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최희준 씨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 아내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최희준 씨는 82세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합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하지 아니하며 깨닫지 못했을 것을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죽어가는 가족들의 그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짜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며 우리 주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이 새 생명을 사랑하는 이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여 모두가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를 위해 귀 쓰임받는 주의 사도들로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